15장부터 36장까지 제가 준비한 거를 좀 한번 같이 보고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또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5장에 하나님과 계약식을 체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재물을 이렇게 쪼개는 부분이 나오죠. 재물을 왜 쪼개 놓았을까요? 먼저 이런 게 이제 좀 질문이 될 수 있죠. 굳이. 그래서 우리 그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적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왜 재물을 쪼개 놓았을까요? 그 밑에 잘 보이세요? 이게 좀 포커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흐린 것 같고 그죠? 제가 글씨가 그런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간단히 얘기하죠. 이렇게 재물을 쪼개 놓은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계약 같은 거를 할 때 이렇게 이런 어떤 동물을 쪼개 놓고 계약을 하는 게 이렇게 풍습이 있었대요. 근데 계약을 안 지키면 이렇게 죽는다.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재물을 쪼개 가지고 계약식을 체결하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문화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놓고 하시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셔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거는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이 동물을 쪼갠 거를 그런 약속의 어떤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에셀, 그건 별건 없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이스마엘을 우리들은 좀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 자손으로 인해서 모슬렘이 이렇게 오늘날 생겨가지고 테러들도 다 모슬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왜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성경에 보면요, 이스마엘을 굉장히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성경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준 사람은 7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스마엘이 원 오브 댐이에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하갈에게 너 태어나면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스마엘의 뜻은 뭐냐면 God hears,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런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이스마엘은 좋은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한테. 꼭 태어나면 예수라 하라, 이렇게. 7명이 누구냐면 이삭, 요시아 왕, 솔로몬 왕, 임마누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귀하신 분들만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주셨는데 이스마엘이 원 오브 댐이에요. 이스마엘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한번 보실까요? 16장 한번 보세요. 16장에 보시면 이제 하갈이 사라의 그 질투와 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아주 너무 이렇게 심하게 다루는 것 때문에 도망을 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하갈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16장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거 축복이죠. 이 구약 시대에 자손이 많게 해준다는 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11절에 이스마엘이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가지고서 그 하갈이 감동을 해가지고 13절에 보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하나님을 배우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부엘라 헤로이라는 것은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우물을 보이게 해주셨어요. 그 아주 갈증이 나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갈을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게, 그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스마엘이라 해라. 이스마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이스마엘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거기에 12절에 보면 이것이 이스마엘을 저주한 문구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근데 이거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들나귀 같이 되니까 이거는 이스마엘의 인생이 아주 볼품없는 그런 인생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니까 모든 사람을 치겠고 포악하고 전쟁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말씀대로 오늘날 모슬렘이 그렇게 그냥 테러를 일으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 자체는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축복만 하셨죠. 계속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서 들락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락이라는 건 뭐냐면 자유롭게 다닌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갈은 종으로 살고 있었던 신분이잖아요. 아들이 들락이와 같이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갈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집나귀가 아니고 들락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다니는 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이거는요, 이게 목축을 하다 보면은 이게 분쟁을 하게끔 되어 있대요. 이렇게 영토 이런 것 때문에 이건 그냥 당연한 그런 목축 생활의 삶이지 그것이 그렇게 무슨 저주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문구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동방에서 살리라. 그거 뭐 저주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 이스마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이슬람권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보통 이스마엘은 저주의 자녀, 하갈은 종의 자녀, 약속을 받지 못한 자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약속을 주세요. 너는 거의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자손의 수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하갈에게도 그래요. 10절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그 자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은요 죄 지은 자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신성,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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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시작을 기독교가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십자군은 아주 큰 기독교 오류로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런 용병을 사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수많은 그 모슬렘들을 그냥 죽이는 그런 아주 큰 역사적인 오류를 향한 것이죠. 십자군은.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한 그런 모슬렘들이 그걸 복수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기독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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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도 얼마든지 기독교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캐톨릭을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이죠. 그리고 캐톨릭이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 나쁜 말도 아니고, 그런데 이 캐톨릭이 지금은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유일한 기독교니까 기독교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 캐톨릭 중에서 모든 종교개혁이 캐톨릭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거죠. 마틴 루터도 신부였고, 그러니까 그 캐톨릭 가운데서 남아있던 그런 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캐톨릭이 두 개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기독교를 우리가 분리해서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기독교의 그 모든 그 캐톨릭의 실수는 기독교의 실수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책임을 피할 수가 없죠. 동방종교는 그게 이제 서방 로마 캐톨릭과 그 저기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동방종교로 나눠졌는데, 지금 그리스와 터키나 러시아 이쪽 계통. 개신교도 아니고 또 서방하고도 좀 다르고 좀 이렇게 개신교와 동일시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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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 종교를 근데 이단시하진 않아요. 예, 지금 개신교에서 이스턴 orthodox는 로만 orthodox보다는 훨씬 개신교의 좀 성경적으로 성경에 가까운 그렇게 교단으로 지금 봅니다. 그래서 보통 개신교에서는 로만 캐톨릭은 정통교회로 보질 않죠. 지금 완전히 타락한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교회 취급을 안 하죠. 개신교에서는 지금 캐톨릭을. 그런데 동방 종교는 이렇게 그래도 인정합니다. 동방종교가 러시아에 들어가면서 그쪽에 러시아가 그 땅 가운데도 예.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였다. 예. 그래서 꼭 십자군만이 아니고 예. 기독교가 예. 역사를 훑어보면은 예. 초대교회 이후 기독교가 공일화되고 이후는 또 엄청나게 그쪽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예. 유대인, 예. 히브리인, 예. 아랍인, 그쪽에 있는 아랍 쪽 사람들이 예. 그런 민족들인데 예. 러시아 정교가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전부 거긴 전부 동토의 땅이니까 예. 얼음 속에 구멍을 내고 침략을 하면 공단한테 담궈 갖고 예. 침내준다고 담궈 갖고 예. 저거 보면 꺼내주고 예. 아니면 해주고. 예. 그래서 이 십자가만 보면 예. 십자군뿐만이 아니고 예. 기독교의 역사가 기독교가 잘못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헤이리를 갔더니 그 헤이리가 굉장히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거기를 점령했던 프랑스, 그 프랑스가 그 당시에 기독교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 IT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IT 사람들이 기독교 개신교죠 그때. 그 개신교에 대해서 너무나 증오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전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국민이 다 빠지게 됐다는 그런 히스토리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캐톨릭만 잘못한 게 아니라 개신교가 바꾸고 나서도 또 개신교도 하나님의 그런 우리 그 청교도들이 왔을 때도 청교도들은 괜찮았지만 그 이후에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인디언들에게 못할 짓을 했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디언 선교를 한 1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백인들이 이 기독교를 화이트 가스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건 다른 건 줄 알았대요. 그러고서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개신교도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잘못된 개신교도들이죠. 예. 캐톨릭도 원래부터 나빴던 게 아니죠. 캐톨릭이 원래 다 12제자들을 위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캐톨릭의 전신인데, 잘못된 캐톨릭이 되면서 그런 나쁜 짓들을 많이 하게 된 것처럼 개신교도
정말 순수한 개신교의 신앙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잘못된 개신교들로 인해서 나쁜 짓들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런 IT와 같은 경우 인디언 아메리칸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도 이 기독교에 대한 증오가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나라를 빼앗고 사람을 죽일 때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머리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근데 지금 오늘 16장에 나오는 이스마엘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해 보면서 하나님이 보면은 잘못한 에서에게도 그랬고요. 이스마엘도 그 하갈이 그렇게 잘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도 불러들여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이러한 부분이 지금 모슬렘권에 우리가 선교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모슬렘 사람들이 이런 말씀, 이런 해석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자기네들은 그냥 버려진 자식이요 저주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인상을 많이 심어줬거든요. 그동안의 기독교의 그 성경 해석이요. 근데 그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해석에 대해서 그러면서 지금 많은 모슬렘 가운데서도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마엘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할례가 이제 나오는데 할례를 참 중요시 여기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17장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10절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다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장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의학적으로 보니까요 8일 만에 받으면은 아주 피가 가장 적게 나오는 시점이래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낳고 나서 7일 동안은 뭐 이렇게 하고 의학적으로 용어가 나와서 제가 잘 이해는 못했지만 하여튼 8일째가 뭐냐면요 그때 양피를 빼면은 피가 가장 적게 나오는 딱 그 시점이래요. 그래가지고 8일 만에 딱 하라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안식일 날도 해야 돼요.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건 대속제일이건 무조건 8일째 되는 이건 아주 너무 중요한 그런 예식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 전에 그런 왜 모세의 부인인 십보라가 그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오는. 근데 그 십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모세는 할례 받았었죠. 근데 아들의 양피를 이렇게 해서 피난편이라고 던지니까 괜찮아졌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할례를 받았어야 되는 아들한테 할례를 시켰어야 되는데 모세가 광야에 가 살면서 좀 그렇게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그 예식을 지키지 못하니까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모세에게 이거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한테 할례 이거 꼭 받으라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 얘기를 아마 십보라한테도 했을 거예요. 애들 할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고 있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떠나는 입장에서 이 할례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고 창세기 17장 14절에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그 가정을 할례 받게 하시고 그러고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데 할례의 의미가 뭔가 이게 중요한 거죠. 할례는 뭐냐면은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생식기인데 그거를 피를 나게 이게 자르면서요 피를 나게 하는 피의 언약이다. 할례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이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그런 십자가의 사역을 어떤 예표하는 주님의 피, 생명이잖아요. 주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어떤 그런 걸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심볼릭한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예. 아이들이 남자아이 낳았을 때 예. 애기들한테 예. 수술을 권하는데 그것도 할례에서 내려오는 그건가요? 그런데 이게 건강에도 좋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은 종교적인 아닌 사람들도 거의 이렇게 할례를 행하죠. 애를 낳으면 바로. 예. 애기가 아프지 않을까 했더니 애기가 고통을 못 느낀다고. 글쎄, 제일 좋대요. 그게 8일째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나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8일째인데 의학적으로 따져보니까 8일째가 그 수술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도 병원에서 그 날짜를 따지진 않는 것 같아요. 요즘 병원에서는 그냥 하는데 요즘은 이제 의술이 발달돼 있으니까 뭐 별 상관은 없겠지만 8일째 하면은 제일 좋다고 그러는 거죠. 성경의 그 내용들이 보면은 아주 참 그 신기하게 의학적으로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청결해서 괜찮지만 옛날에는 좀 목욕 같은 걸 자주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의 그 표피 안에 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성관계를 가질 때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여자한테. 그래서 이 할례는 참 건강적으로도 좋다는 것이 증명이 돼서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할례 이 수술을 받으라고 권장하죠. 예. 근데 거기 내려온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할례 제도는 그 전에도 이렇게 좀 있었다고 그래요. 꼭 이때 시작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특별히 그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신약 시대에 뭐냐면 육신의 할례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를 강조하신 것이지 사실 그 육체의 그 할례 의식 자체가 뭐 그렇게 뭐 안 받는다고 해서 죽거나 뭐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할례를 받아라 이건 뭐냐면 너희들은 심령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그 할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영적으로 우리가 더 의미를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도를 잠깐 보여주실래요, 우리 권부교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보면은 그 애굽의 강으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다. 그런데 거기에 그 지도 조그만 부분 위에 그게 이제 주신 약속의 땅의 범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어떤 범위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지명이 이렇게 좀 나타나죠. 그래서 헤브론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랄, 브엘세바, 그 어느 지역인지 요게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 있는 건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지도 큰 지도를 볼 건데 이거 너무 작은 지도를 했네. 보면 하란이 어딘지, 그다음에 갈대아 우르가 어딘지 이렇게 지명을 좀 이해하면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올려놨는데 지도를 좀 몇 개 더 할 걸 그랬네요. 오케이.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롯과 두 딸의 얘기가 나오죠. 그 굉장히 퀘스천이 많이 되는 것이죠. 롯과 두 딸. 그 소돔 성에서 그죠? 이제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구해주죠. 근데 아내는 오다가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아버지와 두 딸이 소알성이라는 데로 이렇게 갔다가 또 거기서 이제 산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자손을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 아버지를 술을 드시게 하고 우리가 밤에 가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손을 낳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친상간이고 아주 저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 같은데 그 일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런 그죠? 우리가 좀 의문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행하게 했을까?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어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을 쓰시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 앞으로 올 메시아, 여인의 후손.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나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항상 있었다 그래요. 자손을 이렇게 낳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손이 끊어지게 되면은 그것처럼 여인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로 하나 이해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보면은요,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손을 낳잖아요. 이게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의 어떤 예표적인 사건으로도,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사건은 예수님하고 연결을 하면은 좋잖아요. 다 모든 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건데, 여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잉태케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잉태케 해서 예수가 태어나실 어떤 그런 예표적인 사건으로도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신학자의 얘기를 봤습니다. 그것도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에게 전부 집중이 되는 거죠. 예표적인 사건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의 드라빔을 도적질한 거, 그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제 나중에 그 라반 그 삼촌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자 부인과 모든 재산을 끌고 도망을 하는데, 그 라헬이 드라빔을 도적질해 가지고 나와요. 그거 왜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의문이 갖게 되는데, 드라빔이라는 건 뭐냐면 수호신이란 뜻이에요. 테라핌, 히브리어로 테라핌이라는데 수호신, 그러니까 우상이죠. 어떻게 보면 우상인데, 그 드라빔은 이 시대에는 일종의 거기에 한번 거기 써놨는데, 드라빔은 족장의 권위와 재산의 상속권을 보증하는 표시로 사용되었다고 전하며, 한편으로는 복을 구하는 것과 점술, 그리고 신탁행위와 관련된 가정 수호신으로 사람의 형상이나 주로 나무나 은으로 된 작은 입상을 닮은 일종의 우상으로 간주돼. 그래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요, 상속권이 생기는 그런 제도가 있었대요.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거는 집문서를 훔쳐갔다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거를 왜 훔쳤을까? 라헬이 생각할 때 조금 우리 아버지가 사위한테 잘못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훔쳤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야곱이 가서 참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몇 번이나 그 월급도 안 주고 처음에는 14년을 부려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얼룩진 거, 그죠? 뭐 그런 거만 한다고. 그래서 야곱이 보면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정직하게 일을 했는데, 라반은 야곱을 많이 이용하고 좀 이렇게 좀 거짓말도 하고 이런 라반으로 묘사가 돼요. 이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라헬이 아버지의 그런 집문서 같은 거를 훔쳐나 가지고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제 보고. 그런데 그것이 조금 이제 잘못된 거를, 왜냐면 그것이 그냥 집문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또 우상 숭배의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야곱의 자손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원인이 라헬에게 있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좀 세상의 미련을 온전히 끊지 못했던 어떤 그 라헬의 모습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그 자손들에게 좋지 않은 영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것으로 보게 되는, 아무튼 라헬이 드라빔을 도적질했던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근데 이 마하나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두 군대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two camps라고 거기 적어 있는데, 마하나임, 그 두 군대라 그랬을까? 그게 이제 조금
읽다가 궁금하셨던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왜 이름 마하나임이라 그랬을까?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두 군데란 뜻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라반하고도 경계선을 졌거든요. 서로 넘지 않기로. 라반이 이제 쫓아와서 일주일 만에 이제 야곱의 일행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해코지하지 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해코지는 안 하는데 서로 돌 이렇게 쌓고서 우리 서로 이제 경계를 하고 서로 이제 침범하지 말자. 뒤로도 갈 수 없는 입장이 된 거예요, 이제 야곱은. 근데 앞에는 누가 있어요? 또 에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도 그냥 20년 후지만은 그동안에 쌓였던 원한 때문에 이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달려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참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군대를 두 군데, 한 군데는 저쪽 라반을 지키고 한 군데는 에서를 지켜주는 그런 마하나임을 하나님께서 그 땅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 한 가지 꼭 봐야 될 게 환도뼈 얘기, 야곱의 환도뼈 얘기. 이 환도뼈 얘기가요, 이게 좀 해석이 좀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 우리는 보통 엉덩이뼈라고 알고 있잖아요, 환도뼈를, 그죠? 엉덩이뼈라고 하는데 창세기 32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자, 여기서 먼저 환도뼈에 대한 해석이 좀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환도뼈 1번. 환도뼈를 보게 되면 그 밑에 조금 내려가 보세요, 권부위원님. 환도뼈가 그 해석이 뭐냐면 허벅지에 우묵한 곳이란 뜻이에요. 환도뼈의 뜻이 엉덩이뼈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그 원어가 카프인데, 카프의 뜻이 뭐냐면 할로 오브 히즈 따이. 따이라는 건 이 넓적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환도뼈라는 말이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24장 2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그죠?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한테 그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러 가게 하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아주 민물을 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이렇게 됐어요. 환도뼈 밑에. 근데 이 당시 이 환도뼈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환도뼈는 뼈가 아니에요. 먼저 이건 할로우 오브 히스 따이, 허벅지에 우묵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우묵한 곳. 이거는 남자의 생식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식기가 가장 남자에게 중요한 곳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 그 밑에다 손을 넣고 이렇게 약속하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벅지에 우묵한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그 늙은 종에게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그리고 약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그런 맹세를 시키는 거죠. 그래, 이런 예가 있어요. 창세기 24장에. 그리고 창세기 47장 29절에 보면 환도뼈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누구? 야곱이죠. 야곱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그러니까 이 환도뼈는요 맹세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엘리에셀도, 그러니까 이게 원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뭐야? 맹세시킬 때 여기다 손 놓게 했죠. 이거 이스라엘 야곱도 아들 요셉에게 너 내 뼈 여기다 묻지 마. 반드시 가나안 땅 거기 걷다가 묻어야 돼. 맹세시킬 때에 환도뼈 밑에 손을 넣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야곱에서 그 환도뼈를 치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치매. 근데 그 치매라는 그 쳤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쳤다라고. 그런데 그것도 2번에 보면은 그 원어가 나가라는 히브리어인데, 나가는 뭐냐면 원래 터치, 리치 이런 뜻으로 거의 다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치라는 건 거기에 이렇게 손을 놓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환도뼈를 쳤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밑에 환도뼈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지만 원래의 해석으로는 그 따위 넓적다리에 있는 우묵한 곳. 그러니까 우리가 생식기라는 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는 습관이 우리도 그 거식이 있잖아.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뭐 중요한 부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거기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거기에다 그걸 쳤다는 게 아니라 거기다 손을 to touch, 이 원래 나가라는 뜻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여기서 위골했다. 위골이라는 말이 out of joint라는 뜻이에요. 이 위골이라는 말, 탈골되다. 원어가 야가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쩔뚝거리면서 걸었다 이랬는데 부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원어에 보면 이게 부러졌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그 뼈가 좀 탈골이 된 거예요. 그랬으니까 조금 저거 했다가 괜찮아진 거죠. 그게 부러졌으면은 진짜 이 엉덩이 뼈는 잘 안 부러진대요. 이게 굉장히 강하대요. 엉덩이 뼈는 이게 부러지는 뼈가 아니고, 그래서 그 야곱이 그 환도뼈에 대한 스토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크게 뭐 해석이 달라질 건 없지만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야곱하고의 어떤 맹세를 하는 그런 어떤 예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도뼈에 대한 그런 어떤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환도뼈의 케이스는 이 세 케이스예요.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케이스. 하나는 뭐야?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맹세시킬 때, 또 하나는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시킬 때. 요거는 그래서 야곱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그런 맹세를 하는, 하나님이 손을 갖다 댄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어떤 그 약속을 하는 예식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재밌죠? 저는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그 문화를 알고 이런 것도 성경은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 하나 케이스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곳에서 쓰여진 용례를 우리가 같이 연결해 가지고서 이렇게 보게 될 때 좀 더 맞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 제 카톡방에다 엘헬로의 이스라엘 그거 보냈는데요. 엘헬로의 이스라엘 말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이걸 붙여 써놨어요. 엘헬로의 이스라엘. 그냥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그런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엘로헤는 뭐냐면은 엘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이게 원형이 엘로힘인데, 이게 이제 격이 바뀔 때 엘로헤, 이것도 엘로힘하고 근데 동일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니까 엘로힘 이스라엘.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엘로힘.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전능하시라는 뜻이 다 있는데 굳이 엘로헤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해 가지고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힘은 항상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가 엘이 아니고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전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복수형이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삼위일체 세 분이라는 걸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엘로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강조요법이죠.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쓸 때는 강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감격에, 이 33장 20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3장 20절. 보면은 이제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 이제 에서하고의 문제도 해결되고 막 그랬을 때에 정말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33장 20절에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읽어야 맞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그건 뭐냐면
정말 주신 하나님의 그동안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한 번 하나님을 부르고 말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식이죠. 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 나의 하나님, 이러면서 그런 감격의 그 하는 야곱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야곱의 감사에 충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준비했는데, 요거 외에 또는 지금 말씀드린 것에 코멘트나 여러분들 또 지금 오늘 6장까지인데 혹시 좀 이해하시기 힘드셨던 부분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글쎄 목에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남자 중심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예. 그래, 그런 부분도 좀 있죠. 예. 지금 현 이스라엘에 말씀하시는 예. 그러시는 예, 예. 천국 국토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인이고 아니면 이걸 분별하는데 예. 기점을 삼아서 엄마가 유대인이었던 사람을 남자는 아무리 혼합해도 됐고 예. 엄마가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의 자손들은 전부 유대인이라고 인정하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그런다 그러죠. 예. 근데 이제 예. 그런 측면이지 예. 모계 사회라고 볼수 없죠. 예. 그래. 예. 그래. 하여튼 지금 굉장히 재밌죠.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그 라헬이 죽을 때 베냐민을 낳잖아요. 근데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요. 근데 죽으면서 그 아들을 베논이라고 그랬어요. 베논이. 예.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18절의 말씀인데, 근데 베논이와 베냐민의 뜻을 보면은 베논이는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베는 아들이란 뜻이고 논이는 고통, 슬픔이란 뜻인데, 자기가 이제 너무 아프게 나면서 그러다 죽어가니까 그 아들 이름 베논이라 그랬는데 그 야곱이 얼른 베냐민이라고 바꿔요. 베냐민은 뭐냐면 야민은 내 오른손 행복, 오른손의 아들, 행복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아들이 너무 고통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름이 안 되겠으니까 이름 얼른 바꾸는 그런 장면들 나와요. 그래서 베노니와 베냐민 이런 뜻도 그냥 알아두면 좀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델망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큰아들 루벤이 그 야곱의 첩이었던 라헬의 그 몸종이었던 빌하와 이렇게 통간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보고 그 부엘세바 그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가는 길에 베델망대에서 장막을 쳤더라. 이 에델망대에서 장막을 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도 해석하는데 뭐 그건 좀 확대 해석인 것 같고, 아무튼 에델망대가 베들레헴이 있는데요. 글쎄 이거는 뭐 다른 분의 좀 해석을 좀 얘기하려다가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간둡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 자료가 많이 있는데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적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를 기도하시면서 또 성경의 그 문맥, 그런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좀 맞춰보면서 우리들이 보실 필요가 있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꼭 찾아보세요. 요즘은 찾아보기가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이 인터넷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하나 다 뜻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정말 이삭 그러면 무슨 뜻인가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은 정말 웃음이란 뜻이다. 이런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다. 이런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이미 지어져 있었던 것인데도 또 이렇게 그때 우연히 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 세상에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족보가 나오는데, 제가 족보를 이제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싶은데 엄청난 거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 족보를 뭘로 연구합니까? 이름과 또 그 사람들의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되어진 그런 것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의 그 역사와 또 불순종한 사람들의 역사를 다 구분할 수 있도록 이걸 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족보 이런 것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이런 것들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야, 성경이 놀라운 우물 이름 하나, 지명 이름 하나, 여기에 다 뜻이 있고요. 이게 신학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지고, 이게 모든 게 예수님으로 다 연결이 되어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적인 이해가 아니라, 근데 요즘은 너무나 값싼 복음이 판을 치는 시대가 돼가지고서 아주 그냥 그 자기네들에게 입맛에만 맞는 그런 부분을 탁 이렇게 따는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아주 정말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아주 보람되고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